12월 3일 토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뜻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과 주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모을 수 있고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라고 시작을 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들과 제자들을 가르치신 일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 들은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을 또한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사람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여 주셨고 사도행전의 아직 시작 부분인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2사도를 정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들어 써 주시며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더 이상 땅에 계시지 않으신 모습입니다. 이제 완전히 남겨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중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는 성령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제자들의 합하여 모인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반복하여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식일은 약 1km 정도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에서 1km 정도 된 거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까지 11명의 제자들과 또 여제자들인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가 함께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육신의 동생들 야고보와 요셉, 유다, 시몬과 그 누이들까지 한데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로지라고 하는 이 원어는 다른 번역본에서는 전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원어로서 부지런하다, 끈질기다라는 뜻입니다. 꾸준히 집착한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이 원어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약속하신 성령님께 권능을 받기 위해 오직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도들의 종류에는 생명을 건 기도, 울면서 하는 기도, 금식하는 기도 등등 여러 기도의 모습들을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지금 바른 기도의 자세를 한 가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응답이 있으실 때까지 오로지 기도하라 전하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오로지까지 기도 안 했어도 성령님께서 임하셨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였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오로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주님 앞에 주님의 권능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5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때에 신도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 수가 약 120명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인 장소는 다락방입니다. 그 작은 장소에 어찌 120명이나 되는 수가 모였는지 그 120의 숫자에 대해서 의미를 해석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완전함을 뜻하는 12에 많다는 수 열을 곱해서 120이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120이라는 숫자가 유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통해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그러한 자리가, 그러한 인원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제자를 결정하는 그 일을 지금 교회 공동체가 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으로써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나가 생명을 끊은 가룟 유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사도가 뽑혀야 함에 대한 그 필요성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면서 죄 없는 의인이 무고하게 고난을 당했다라는 내용과 원수들이 어떻게 자신을 미워하고 모욕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와 그 심판이 유다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말합니다. 원수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시편의 말씀으로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자면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습니다. 자그마치 예수님 사역팀의 재정을 맡았던 핵심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공동체가 운영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자리였고
맡겨진 직분이 무거운 사역자였지만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과는 다른 일을 해냈던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에 관심을 두었고 하늘 상급보단 당장 손에 들어올 이득을 취했으며 분명 회개할 기회까지 받았지만 이 또한 저버리고 자신이 갈 길을 가버렸던 바로 그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는 무거웠습니다.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 죄의 내용이 어떤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무겁고 무섭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유다는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였고 맡겨진 사명을 거절하였고 다시 불러주심 또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보다는 유혹에 졌었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과 오늘날의 욕심을 두고 고민하게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잘못 선택하고 살았을 때 그 길에 빠져 돌아오지 않는 마음으로 점점 굳어지는 것이 욕심이고 또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날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에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더 이상 발들일 곳 없는 그러한 무서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의 나라입니다. 제자로서 불러주셨고 오늘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며 흔들리는 믿음과 신앙을 곧바로 잡고 또 살아가게 하시는 이 사랑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당장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 고민합니다. 그리고 입의 습관,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더 성숙한 예배인들로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세상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하는 우리의 삶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어서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하던 제자들 중 한 명을 제자 사도로서 뽑기로 합니다. 그래서 두 명을 뽑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뽑게 되었습니다.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건 특히 이 지도자의 역할로서 선택을 받은 이 모습은 늘 영광의 자리입니다.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인파 중 저 둘이 뽑혔으니 이제 다른 이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후보에서 떨어져 버린 다른 유력했던 제자들은 아예 후보에 오르지조차 못한 저 사람들은 마음의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저 뽑힌 두 명은 뭐가 잘났고 나는 뭐가 못났기 때문에 떨어졌느냐고, 저들이 한 사역만 사역이냐고, 난 억울하지 않겠냐고 따져볼 만한 이야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에 대한 나의 바람인지 내가 부리는 욕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했습니다. 아벨은 골라서 첫 소산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소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을 받아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가인 역시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예배했지만 본인 나름 힘들게 얻어낸 소산을 바쳤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인이 소산을 얻지 못했더라면 그 아쉬움과 분함이 마음속에 있다라면 그 분함은 스스로를 향했어야만 했습니다. 아벨처럼 열심을 다하지 못한 스스로를 향해 화가 났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아벨을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셨을까 고민하기보단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 내 것보다 다른 것을 택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다른 것을 없애버려야지 하는 자신의 질투로서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분냄을 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들로 불러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모든 상황 중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위하여 늘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렸는가 고민하고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남겨진 사도를, 또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하게 하셨고 사도라고 하는 그 지도자의 자리를 다시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거닐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더 체계적이고 더 사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명령하신 일들입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지혜를 갖고 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증인을 뽑게 하셨고 주님의 길로 또한 부르게 하셨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지 못한 이들 또한 증인입니다. 교회는 모이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증인들이 됩니다. 교회를 오고 가며 교회들을 세우며 다니는 사도들을 지원하고 기도하고 도우며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제자들, 사도들이었고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신 사도로서의 책무를 다하게 하십니다. 교회로서, 증인으로서 책무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사모하는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이 삶을 통하여 받으실 예배가 있으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있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기쁨으로써,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증인들을 세우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의 자리에서 저희의 욕심인지 주님의 뜻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를 제자로서 또 사도로서 불러주신, 우리를 교회로서 모이게 하신 주님의 그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터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터교회 모든 기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